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은 내일부터 6월 달이에요. 6월 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6월 6일이 있고 6월 25일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거저된 것이 아니라 피 흘린 우리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당이 학교를 세웠습니까? 무당이 병원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무당이 총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애국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 무당이 존경을 받고 무형문화재가 되는 나라입니다. 어제 그제 송순단이라는 유명한 무당을 대한민국 서울 한 복판에서 씻긴 구슬 했습니다. 어디 주체로 했느냐? 문화재청 주체로 외교부에서 세계 18나라 대사들을 모아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코로나19 물러가게 해달라고 씻긴 구슬 했어요. 여러분, 단골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골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신을 내리게 하고 어머니가 딸에게 신을 내리게 해서 대대로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대대로. 그런데 교회는요, 그것보다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못해요.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내가 그의 아들이요 딸이요, 이런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송순단은 누굽니까? 이 송순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기 있는 송가인의 어머니입니다. 송가인은 자기 어머니가 매우 자랑스럽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느 개인을 얘기하고 싶은 이러한 심정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찌 세워졌는데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무당을 데려다가 씻긴 굿을 하느냐. 이 씻긴 굿은 귀신을 불러서 조용히 그냥 아무 문제 일으키지 말고 가세요 하는 것이 씻긴 굿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민족이 있는데 어느 나라 민족이냐? 이스라엘입니다. 국토는 우리나라 제주도 또는 강원도만한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세상을 떠돌아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황무리 땅에 시온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는 몇 명이나? 고작 8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8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인구는 몇이냐? 2억이에요. 어떤 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뺑뺑 둘러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억의 사람들이 800만을 입으로 훅 불면 다 홍해바다로 날려갈 정도의 연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나라가 800만 명이 2억을 전쟁했다면 백전백승입니다. 전쟁하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나라의 사람들이 세계를 다 주물락거리는, 미국도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는 이러한 나라가 바로 그 자그마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문화, 과학, 음악, 미술 뭐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최고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세계 억만장자 최고의 부자 30%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노벨상을 수상한 30%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벨상 한 사람 받았는데 누굽니까? 김대중 선생이 받았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거. 그런데 지금 김대중 선생이 노벨 평화상 상금을 뭐 8억 5천인가 10억인가 받았나 봐요. 그거 받은 거 아들들이 또 싸움이 나가고 김홍일, 김홍업이 또 싸움이 나서 뭐 재판을 하고 한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받은 30%가 바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은 것입니다. 구소련 정치인 10명 중에 9명이 유대인이에요. 지금은 다 은퇴한 분들이지만 잘 알다시피 브레제네프, 칼 막스, 레닌 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세계의 아주 부자라고 하는 손꼽히는 부자 록펠러, 카네기, 이 유대인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인 빌 게이츠,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저커버거 다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시티은행, 구글, 또 청바지 하면 세계적인 청바지가 뭡니까? 아유, 수준 있는 여자예요, 저 여자. 리바이스입니다. 세계적인 청바지를 최초로 만든 회사가 리바이스입니다. 이것도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이 커피집 하면 요새 세계에서 최고로 치는 커피집이 뭐예요? 스타벅스예요. 그것도 회장이 유대인이에요. 주유소 하면 갈프 회사, 이것도 유대인이에요. 영화사도 폭스, MGM 다 그것도 유대인입니다. 철학자 하면 프로이드, 칸트, 미국의 정치가인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키신저, 처칠, 뭐 이런 사람 다 유대인이에요.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 이 사람도 여러분 상대성 이론의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놀라지도 않는만 하도 많으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일. 아니, 손바닥만한 그 나라에서 800만 명밖에 안 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서름을 당했던 그 연약한 민족이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다 쥐고 흔드는 거예요. 음악하면 음악의 아버지 하면 바하예요. 음악의 어머니 하면 핸델이에요. 다 유대인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술하면 피카소 드는데 이 피카소도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높은 빌딩 대부분이 그 대표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에서 보석상을 하는데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를 움직이는 나라가 바로 유대인이에요. 한국 사람들 지금은 뭐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 미국에 가면 다 하는 것이 접시 닦기, 잔디 깎기, 뭐 창문에 밧줄 따고 창문 닦기, 뭐 주로 뭐 아니면 뭐 옷 시장에 뭐 식당, 뭐 쓰레기 치우는 거, 뭐 주로 이런 것들로 해서 살았어요.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주로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기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최고 도시 미국의 뭐 뉴욕이나 이런 곳에 가면요, 보석상은 다 유대인이에요. 높은 빌딩 다 유대인이에요. 자, 이렇게 왜 이렇게 그 유대인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유대인이 전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유대인들이 왜 이런 복을 받았느냐?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 선민. 선민은 뭐냐?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런 사상을 가진 민족이 바로 유대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믿는, 창조설을 믿는 민족과 또 하나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믿는 이 민족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과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원숭이는 동물원에 가 있고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사는 것이지, 여러분,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직도 많은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흉흉하는 염중한 시기에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지. 깨달을 사람은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살았는가? 창세기 12장부터 14장, 24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1단계는 뭐냐?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봅니다. 1단계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1단계. 1단계를 거쳐서 다시 1단계 다음에 2단계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뭐냐?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왜냐? 약속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쫓으라는 것입니다. 2단계를 거쳤어요. 자, 그 다음에 3단계로 올라가는데 이 3단계는 뭐냐? 3단계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큰 소리로? 그렇지. 그게 3단계예요. 그러면 이 3단계 말씀을 보면 창세기 22장 3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가장 높은 봉우리요, 죽음이 아니면 이 3단계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3단계는 아주 가장 어려운 고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3단계에서 합격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3단계를 합격한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3단계를 합격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봐서 1단계 합격하고 2단계 떨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2단계까지 합격하고 3단계에서 떨어지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3단계를 합격해야 진짜 합격증을 받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브라함이 3단계를 합격하고 합격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정상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리아산으로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하겠지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시험을 쳐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날 사랑하냐? 네가 진짜 날 사랑한다면 네 자식을 좀 모리아산에 들여라.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너 말로만 나 사랑하는 거지? 말로만 효도하는 거지? 진짜 사랑하고 진짜 효도한다면 모리아산에 이삭을 들여라. 잡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모르겠어요? 아, 아브라함아, 네가 날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지 한번 내가 너에게 테스트 한번 해볼게. 그러니 너는 이삭을 한번 드려봐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하셔. 네가 나 진짜 사랑하느냐?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네가 진짜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시험해 보겠다. 네 자식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이 적어졌네. 직장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업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친구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돈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아멘보다 많이 적어졌어요. 지금 시험해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야, 진짜 너 나 사랑한다고 말만 해요. 아버지 내가 절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니 진짜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아이고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트 뿅뿅 사랑해요. 그러냐?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신 것은 이 물음은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보다 필레아 친구 간의 사랑보다 스톨케 부모 간의 자식 사랑보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보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물질을 명예를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합격한 거예요. 이거를 합격한 거예요. 테스트에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해요. 진짜 사랑합니다.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 그럼 네 자식을 모리아산에 드려라. 아멘 하고 모리아산에 드려서 그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주적인 축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격증을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판사 합격증, 의사 합격증, 아니면 공무원 합격증. 여러분 이 합격증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시험 볼 때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3단계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아브라함처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을 시험하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고 한 것이에요.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 짝퉁이냐? 가라지냐 알곡이냐? 지금 여러분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가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고 믿음 좋다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창세기 22장 12절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은 평소에는요 누가 좋은지 나쁜지 모릅니다. 누가 믿음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평소에 누가 믿음이 요만한지 믿음이 이따만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진짜 믿음을 가졌고 누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런데
시련을 겪어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압니다. 어려움을 겪어보면 이게 진짜 알곡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통 때는 믿음이 좋아 보여도 조그만 시련이나 어려움에 부딪히면 금방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와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거예요. 보통 때 다 믿음 좋지 뭐, 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멘 뭐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와보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주신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시련을 주었는데 그때에 부활의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 어려움이 오니까 부활의 믿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제단을 쌓고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지금 얘를 죽이러 갔는데 얘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5절을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가서 죽이고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갔다 올게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멘 합시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면 얼마나 순종하는지 네가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네가 진짜 날 사랑하니? 그러면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한번 보자. 창세기 22장 18절 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평생 순종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불순종은 죄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어집니까? 불순종은 죄예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으면 그것은 죄를 지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 조금만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살인해요? 하나님 자식을 죽인다는 거 살인한다는 거 이건 도덕적으로 맞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 죽여요? 이거는 윤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사람 죽여요? 이거 사람 죽이는 것은요 법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따질 수 있었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질 수 있었지만 따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을, 그것도 번제로 불에 태워서 드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구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돌고 있어요.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는 지금 돌고 있어요.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예전에는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돌고 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돌고 있다. 이것이 곧 뭐냐? 2세기의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하는 천동설이에요. 천동설 들어보셨죠?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들이 지금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 이것이 천동설이에요. 이 천동설, 이것이 진리였어요. 해와 달과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이 진리였어요. 천동설이 몇 년 동안 1000년이 넘도록 진리였어요. 이 천동설을 반대하면 사형이에요. 불에 태워 죽였어요. 나무로 찔러 죽였어요. 천동설을 반대하면. 진리였기 때문에 천동설이. 그런데 지동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혁명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코페르니쿠스예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그래서 이 지동설 아니다. 지구가 도는 것이지 해와 달과 별이 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설을 갖다가 책으로 1633년에 갈릴레이가 책을 썼습니다. 지동설. 지금 지구가 움직이고 자전하고 회전하고 공전하고 있다라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종교 재판에 끌려가 가지고 너 지동설을 주장하면 죽어 하고서 협박을 하. 그래도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천동설이 변해서 지동설이 된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생기냐? 지구가 23.5도로 약간 기울어져서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도는 거예요. 조금만 23.6도나 23.4도나 이렇게 기울기가 변하면 전체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되든지 아니면 전체 지구가 불덩이가 돼서 다 타죽든지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23.5도로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이 넘도록 진리였고 이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다 화형이든 사형이든 죽였는데 변하잖아요. 1000년이 넘어서. 세상의 진리는 변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도덕도 변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윤리도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화도 1.1핵 변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